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과 또 하나님의 계시들이 기록되었었는데에 첫째는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7 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7 나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16장에는 7 대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고 오늘 7 대접을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7 대접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 앞에 보여주었던 10가지의 재앙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 대접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두 번째는 3절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성경에서 많은 열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4절도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바다와 강과 물에 대한 심판은 생명에 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가 들어간다.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심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또 심판할 때에 자기 주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심판이 왜 이들에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16장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약하고 또 별 볼 일 없고 또 갖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보다 좀 더 낫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갑질할 수가 있습니다. 갑질을 하게 될 때에 그 갑질을 당하는 을의 마음들은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눈물과 슬픔 속에 있게 됩니다. 눈물과 슬픔 속에 있게 되면은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온통함을 과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도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과부의 온통함을 들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순교자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걸음걸음 걷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 태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던 열방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는 심령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이 심판의 진노의 잔을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할진대에 하나님, 내가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서 쏟으니 정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에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하여 신랑 되신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잠자고 있다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올 때에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지 못하여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곳에 큰 전쟁이 있음을 여섯째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많은 사람들이 장차 세상의 종말을 얘기할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대신 무깃도라고 얘기합니다. 무깃도는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수많은
전투를 했던 그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무깃도 산에서 다시금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무깃도 산에서 유다 왕 요아스가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유다 땅은 이제 태폐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깃도 그 지역, 그 산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음 아파하는 곳입니다. 이제 세상에 큰 전쟁이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마지막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7인이 7 나팔이 7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됩니다.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되었다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쳤던 그 말씀과 많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되었다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하고 세상과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7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늘로부터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정말 깨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깨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인이 7 나팔이 7 대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로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언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다,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없는 안타까운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자들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7 나팔을 통하여 7 인을 통하여 7 대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온 가정의 식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나누며 예수 향기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문을 닫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과 공경 속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모든 것들을 구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이 오래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주시옵시고 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박은숙 권사님 또 어인일로 또 가게가 문을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사업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강건함을 회복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모든 피로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각기 뜰꿈 또 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온 식구들이 모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석을 맞이하여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이제 대선을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이들이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